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유영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자체는 1절서부터 3절까지인데 12절까지 읽은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한 맥락 속에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3절까지도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지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다 읽었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제 오늘 읽은 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외식에 대해서 주의하란 말인데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피게 되겠지만은 이제 외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외식의 의미에 대한 걸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4절서부터 이제 7절까지는 두 번째 외식의 의미와 함께 그 외식을 극복하는 길. 사실은 오늘 결론 부분도 다음 주에 할 7절에서 8절까지 들어있는데 오늘도 3절까지 할 거기 때문에 3절 안에서 또 결론을 나름대로 또 내긴 낼 건데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도 다음 주에 읽을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극복하는 길이 나오고 그 외식을 주여 극복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걷게 되는 길, 그게 뭐냐? 하나님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제 1절서부터 3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뭐 얼마 안 있으면 방탄이 광화문에서 방탄 맞죠? 나도 순간 틀려나. 방탄소년단 아니고 BTS. 그래. BTS가 광화문에서 그 공연을 한다면서요. 엄청나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걸 막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영아, 그렇지? 기대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날짜 기다려 탁 해가지고 앞자리 차지하려고 막 일찍 가고 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막 갔어요.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광화문 앞에 운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 이 사람이 드디어 BTS가 탁 멤버가 몇 명이야? 7명. 장로님 신식이네. 난 깍꿍이 한참 따라다니는데도 그 몇 명인지 몰랐네. 7명의 멤버들이 그냥 그 공연 무대 위에 쫙 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이제 막 우리를 위해서 막 공연할까 기대하고 막 환호하고 그리고 좀이라도 앞에 자리에 가서 악수라도 막 한번 하려고 사인 받으면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BTS 멤버들이 갑자기 뒤를 딱 공연을 하려다 말고 뒤돌아서더니 무대 뒤쪽 가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몇 명한테 가가지고 딱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영아, 너 기분 어떻겠어? 한마디로 더러워져요. 아니 뭐 아주 불쾌하거나 서운하거나 아니 뭔 일이야? 우리가 돈 안 내는 거야 이번에? 이번에 어떤 데 돈까지 내고 막 돈 안 냈다 해도 일찍 자리 차리려고 막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자리 앞에 자덕하려고 왔는데 이게 뭐야? 우리 군중들 향해서 연주하지 않고 뒤를 돌아서 뒤쪽에 있는 몇 명이 누군지도 모르는 보니까 그 멤버들 좀 친한 사람 같은데 그 몇 명 앉혀놓고 막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래요. 실망하고 화나고 서럽고 이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날 9시 뉴스에 나올 겁니다. 네, 그건 큰 사건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현상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해서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9시 뉴스가 있었다면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었어요. 왜냐? 그 1절을 보면 오늘 상황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어떻죠? 서로 발에 밟힐 만큼 운집했다 그 얘기예요. 고대 사회에서 공터도 많은데 발에 밟힐 만큼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야경양 막 그냥 들뜨고 흥분되고 아마 제자들도 흥분됐을 거야. 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막 흥분되고 좋고
또 예수님도 100% 인성이라고 하셨죠.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복음서를 보면서는 예수님 100% 인성을 가지시면서 100% 신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차원에서는 예수님 늘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를 알기를 원했고 믿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메시아를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서 말씀을 들려고 뭔가 초자연 기적을 보려고 뭔가 얻어내려고 모였다는 것 자체에 흥분을 얻어가지고 탁 손을 들고 여러분들 하고서 설교를 딱 시작해야지 9시 뉴스에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딱 무대에 뒤돌아서더니 누구한테 가요?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사실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흥분된 익사이팅함.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도 그렇다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딱 갔는데 많이 모이면 엄청 흥분된대요. 일반적인 인간의 이게 성정상. 그래가지고 뭔가 더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상황 속에서 완전히 반대 연출을 그렇죠. 구석에 가서 제자들 앉혀놓고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금방 끝난 설교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앉아있던 군중들의 마음이나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야? 우리가 지금 어디서까지 쫓아왔는데 옛날엔 버스도 없었잖아요. 어디서부터 지금 3일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거야 지금? 엄청난 실망, 낭망, 뭔가 그 외톨이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쓱 지나칠 수가 있지만은 이 먼저란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먼저란 단어는 쓰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 때 무리들에게 설교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따로 설교한 예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누가가 먼저란 단어를 딱 사용함으로써 그걸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게 뭐냐?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셨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지금 무리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왔다고 다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교회 왔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교회에 온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뭐 조금이지만은 오늘날에도 뭐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그 수만 명 모는 대형 교회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단 몇 명일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무리와 제자들로 구분하셔서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모였다고 왔다고 해가지고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제자들 입장에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분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무리들은 아무리 예수님 곁에 왔지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심령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들만, 물론 제자들의 실수도 많고 허물도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근본 중심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디든 쫓아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이겠다. 물론 중간중간 헷가닥 베드로같이 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도 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곁에 왔지만 곁에 왔다고 다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배당에 나왔다고. 무리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가 돼야 되죠?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상에서는 그 제자의 특징이 뭐죠?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받으려는 자세가 없다면은 우리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사실 별 관심 없는 무리 속에 우리는 남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왔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자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무리에 친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듣지 못해요. 설교는 똑같이, 그게 실제로 제가 설교를 주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똑같이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한테만 들려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앉아있어도 안 들려요. 무리들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리시켜서 지금 먼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라는 건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을 받아내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주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신 첫 말씀이 뭐죠?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냥 그만큼 따로 불러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였어요. 이 얘기는 뭐죠?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냥 뭐 외식 정도는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의중은 뭐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 얘기예요. 먼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지금 우린 11장에서 뭘 살펴봤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게 각각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각각 3번인가 총 6번에 걸쳐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다 했잖아요. 지금 한 2달 동안 했나? 한 달 반 동안 했나? 한 번씩 한 번 다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걸 예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또, 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이런 잘못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야,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지금은 예수님을 적대도 안 하고 또 무리와 같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외식이란 이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유혹에 딱 빠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그런 죄의 종류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외식이 엄청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장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외식이라는 걸 늘 우리 위선으로 생각하잖아요. 도둑놈 아빠가 가족도 모르게 아빠는 늘 밤에 일하는 야간에 일하는 일이야 하고서 나가서 늘 도둑질을 해요.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자녀들한테 도둑질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하지 마. 너 도둑질 이거 도둑놈 새끼 나쁜 놈 새끼들이야. 하면 안 돼. 가족들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비밀. 나는 도둑놈이에요. 근데 그 도둑 아빠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야, 난 정말 위선자다. 근데 도둑질하면서 내 자식들한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 난 도둑질하고 참 난 나쁜 놈이다. 이 도둑 아빠 이 이놈 새끼야. 너 위선자야. 그게 위선자이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외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거에 자세히 얘기해.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그 도둑놈 아빠는 위선자긴 해요. 왜냐 가족들한테는 도둑질하지 마 이놈. 너 도둑질하면 제일 나쁜 놈이야. 자기가 도둑질하니까 더 도둑질 강조. 너 도둑질하면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혼자 있을 때 야 이 나쁜 놈아, 이 도둑놈아, 넌 위선자야.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식이 그게 아니다 하는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외식을 주의하라 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누룩부터 말씀 나왔어요.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과 외식은 지금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누룩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누룩이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쓰였나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대강은 알아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죠? 누룩이 갖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진리를 설명할 때 비유를 두세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누룩의 성질이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데,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얘들아, 누룩이 뭔지 알지? 효모야. 빵 부풀게 하는 효모. 곰팡이 같은 효모, 효소. 그러니까 눈에도 안 보일 때는 아주 작아요. 사이즈가. 근데 이게 엄청나게 확장돼서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룩의 첫 번째 성질은 뭐냐? 굉장히 작은데 결과적으로는 확장성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걸 쓰일 때는 부정적인 용례로도 쓰이고 긍정적인 용례로도 써요. 이 물리적 성질을. 이제 긍정적으로 쓸 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실 때 누룩의 비유를 설명해서 뭐라고 하죠? 천국이 지극히 작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지극히 작게 시작하지만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게 확장될 줄 아느냐. 결과는 우리 알고 있죠.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 그 조그만 데부터 시작한 게 온 지구상으로 다 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경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도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조그만 것에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가를. 그래서 그때는 긍정적인 용례로 쓴 거예요. 이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정적인 용례는 뭐죠? 그 빨리 퍼지는 확장성이 죄에 대한 감염력, 전파력 이런 걸 말씀하실 때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용하세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바리새인의 여긴 누룩이지만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바리새의 특징이 있고 사두개파의 특징이 있고 헤롯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바리새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사두개파 같은 건 굉장히 탐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욕적인데 합법적 탐욕. 우리가 늘 합법적 탐욕은 사람들이 별로 죄같이 여기지 않아요. 시스템 안에서 그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진 범죄라고 있잖아요. 피를 빼먹는 거. 나 합법적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합법적으로 그런 법들을 다 만들어 놓고 지은 범죄. 난 아무 상관없어요. 그 탐욕. 근데 그래서 그 사두개파가 가졌던 탐욕도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같이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나 감염력이나 전파력이 굉장히 무섭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의 누룩, 헤롯의 누순, 헤롯은 정치 왕이잖아요. 그 권력을 주고 겉모술수를 쓰고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고 하는 성공주의, 영광을 꿈꾸는 거. 여러분, 영광을 꿈꾸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오히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해요. 야망을 갖는 게 죄입니까? 무슨 소리야? 야망을 가져야지.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이 헤롯이 가졌던 본질적인 것, 세상에서 성공, 영광 이런 거 꿈꾸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혀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안 갖는 사람들이 바보고 뒤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죄같이 여기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힘을 지닌 그런 죄 덩어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얘기예요. 그것들이. 그래,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례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누룩의 물리적 성질, 작지만 급속도로 확장이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이게 누룩이 처음에는
누룩이 보이질 않아요, 존재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크게 푸는 거 보고, 여기 누룩이 있네라고 알아요. 이게 뭐죠?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성질이라고 있어요. 누룩은 처음에 숨어 있어요.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그게 드러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어떨 때? 조건이 주어지면. 적당하게 우리 옛날에 찐빵 찔 때 보니까 이게 아랫목에 한 달이 밀가루 반죽 해놓고 거기다 누룩 뿌려놓고 따뜻한 아랫목에다 놔두라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요. 아랫목에서 열을 딱 적당히 가하면은 드러나요. 누룩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좀 더 설명드리세요. 일단 이 성질. 누룩은 드러나게 하는 성질이 있다. 이게 진리적으로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나온 뭐라 그랬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 이대로 다 아무리 숨겨졌고 은밀한 데 있다 할지라도 다 드러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누룩의 성질이에요. 이제 이게 조금 이따 이제 외식에 다시 설명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룩의 성질은 뭐냐? 누룩은 이제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고 사이가 봉봉봉봉 떠요. 우리 말씀 공갈빵, 그 빵 이름도 잘 지었어. 저 공갈빵 옛날에 너무 신기하다. 이따시만 해서 그래서 덥석 샀거든요. 그러니까 푹 꺼져요. 맛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도 그런 거 비슷해요. 누룩을 왜 하죠? 맛있게 하려고. 누룩을 안 뿌리면 개떡, 맛없는 딱딱한 떡이 돼요. 그래서 그걸 푹 오르게 하는데 맛은 아주 좋아지는데 공갈빵 이게 뭐냐?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래 요만한데 이만하게 이것도 안 돼 이만하게 만들어요. 엄청 포장하고 과대시키고 근데 너무 맛은 좋아요.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알리려고 하고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이게 좀 외식의 의미에서 나와요. 이게 누룩이라는 성질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 자기 어떤 자신, 상태 이런 걸 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네 번째 누룩의 성질은 뭐냐? 부풀게 해서 좀 아까 맛이 있다 그랬잖아요. 현상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맛이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 개떡보다 너무 맛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제 6월절 규례 아시잖아요. 6월절 무교절. 6월절은 정월 14일 첫날이고 그로부터 7일까지가 무교절로 다 연습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냐면 그때 무교병만을 먹어요. 얘들아 무교병이 병이 아니다. 무교. 무교. 교가 발효. 효모가 무 없는 떡. 그거야 알았지? 무교. 제가 어릴 때 무교병이 병인 줄 알았어요. 무슨 병을 먹나. 누룩이 안 들어간 개떡. 이게 무교병이에요. 근데 6월절 규례 구약성에 뭐라고 끼게 되냐면 너희들은 무교병만을 먹을 월 평상시는 누룩이 있는 왜냐 빵을 부풀러야지 찐빵이 맛있거든요. 근데 6월절 기간 동안은 무교병만을 먹으라. 거기에 더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빵에만 누룩을 넣지 마는 게 아니라 집안에 누룩 다 찾아가지고 곰팡이 다 찾아가지고 다 없애라는 거예요. 왜 이 명령을 내셨을까요? 거기서 누룩은 부풀어 오는 빵을 먹게 하는 게 뭐냐? 그 부푼다는 거 아까 맛있다 그랬잖아요. 감미로워요. 아주 풍미가 있어요. 풍성해 보여요.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서 나왔어요. 근데 세상을 떠나서 나왔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주는 유혹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말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감미롭습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 상당한 수준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안 달가워요. 안 감미로워요. 거기다 풍요롭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무슨 풍요예요. 돈이 더 로또 하나 당첨되게 더 풍요스럽지. 재산 굴리고
뭐 자동차, 좋은 자동차 타고 뭐 예쁜 아내, 잘난 남자 뭐 이런 거 얻는 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미 맛도 있고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객떡을 먹고 누룩을 채워라냐. 너 거기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냐?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왜냐? 공갈빵이다 그 얘기예요. 그 부푼 건 펑 하면 터진다 그 얘기예요. 공허하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어저께 여름경제 올린 파스칼 그 동영상, 그 다 빵새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 파스칼이 한마디에 그 말이 있었잖아요. 파스칼이 귀족들하고 카드놀이하고 오락을 즐기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우리가 오락을 즐기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다 귀족급에, 그 당시 하이레벨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공허하구나. 그게 오락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걸 즐기고자 하는 건 모든 마음 밑바탕이 사실 공허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떤 세상에 있는 걸 자꾸만 찾는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굉장히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질이든지 뭐 또는 뭐 건강. 이거 되나? 생각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건가? 갑자기 이게 보였어, 지금. 지금 땀 치다가. 네. 그건 다 공허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오락을 즐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공허하기 때문이다. 그냥 그거 받아들이십니까? 오죽하면 온갖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가서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헛되다. 솔로몬과 같이 이런 영화를 누린 사람이 그 사람 재물만 많은 게 아니에요. 여자도 700명. 남자들 부럽죠.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 누렸던 사람이 다 헛되대. 공허하다 그 얘기예요. 즉 누룩의 네 번째 성질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누룩을 제거하고 개떡,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 뭐냐? 너희가 누룩 있는 삶을 추구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공허한 삶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돈 추구하고 다 해봐요. 궁극의 인생의 끝에 가서는 참 공허하다. 이렇게 돼요. 지금 좋죠. 감미롭죠.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오락, 즐거움, 풍요 모든 것들 너무 좋아 보여. 당장은 너무 달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독이 될 줄 아십니까? 그걸 취하면 칠수록 우리의 인생의 끝에 가서 이 삶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그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옥 갈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누룩이 네 번째 성격이에요. 뭐 몇 가지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1부부터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누룩이 여기 이제 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 뭐죠? 왜가? 다른 뭐지? 외식. 지금 외모라고 지금 내가 내 입에서 외모가 확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 외모를 추구하는 것은 외식이 한 종류거든요. 좀 더 의미에서 나와요. 그래서 외모가 툭 튀어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이 외식의 의미와 이제 이 누룩의 의미가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쓰인 외식이란 헬라어 단어가 뭐냐? 히포크리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때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은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것. 이게 히포크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위선 이런 거하고 약간 개념이 달라요.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것.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외식이라는 걸 설명해 주실 때 이 단어를 썼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그거에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
여러분, 연극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냥 할머니들이 근데 쏟는다 그러더래요. 맨날 악당으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길에서 만났는데, 저놈 새끼, 악당 저놈 새끼! 그러더래요. 근데 실제 심리적으로도 매일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찍고 그러는 사람들이 악당역만 하다 보면 성질이 더럽게 자기 마음에 그런 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착시환해진 착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굉장히 착하게만 나온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바뀌다 하면 되는데 아주 착하게만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자기가 잠시 착한 사람은 원래 안 착한, 실제는 안 착한 사람인데 맨날 무대 위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착한 역으로만 나오면은 자기가 착한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하는 건 다 연극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착한 게 아니에요. 악당이라 할지도 악한 게 아니에요.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늘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해요. 내가 원래는 착하지 않고 악하고 나쁜 사람인데 맨날 무대 위에서는 착한 역만 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을 착각하고 사는 거. 그게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늘 무대 위에 서는 연극하는 사람들은 시선이 어디에 맞춰지죠? 관중들에게 맞춰져요. 온 시선이 관중들에게만, 관중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여기에 온통 시선이 쏠려요. 즉, 시선의 방향, 관중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실제로 탤런트들이나 영화 연예인들이 우울증이 많대잖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이제 외식의 의미에 나오지만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성정 자태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다 관심을 갖는데 특별히 연예인들은 그게 더 심하대요. 왜냐? 늘 무대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괜찮은 거에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나쁘게 나오면은 금방 그냥 내리막길 가고 우울증까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관중들의 시선과 초점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영웅되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 괜찮은 사람을 너희가 비난을 해?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면 자살까지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즉, 이 사람들의 늘 시선과 향하는 것은 늘 관중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관중. 누가 제일 중요하죠? 자기 자신이 어떤 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가족.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 배우들은 늘 관중. 사실 자기 관심도, 자기가 상관도 없는 그 관중들한테 온통 관심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외식의 의미는 이제 조금 이따 잠깐만 언급하고 사실은 다음 주에 할 4절에서 8절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오늘은 이제 외식의 첫 번째 의미인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 이게 이제 외식의 첫 번째 의미고 이 연극이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는 시선을 관중에게만 향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의미인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겁니다. 이제 일단은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시선이 원래 어디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대답 잘하네요. 맞지. 또 박서준. 그래, 서준이. 준서 아니고, 그래.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이 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시선이 가요. 이게 외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주에 서로 잘 사는데 이거 얼마나 우리가 그냥 예민한지 뭐예요? 사람들의 평가, 다른 나 어떻게 생각하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저주받을 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사받는 게 무슨 죄예요, 도대체가? 그 이면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심리 기조였던 게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평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가,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가, 여기에 관심과 초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외식이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히포크리스라는 이 단어가 가르쳐주는 외식의 두 번째 이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 주하고 이제 첫 번째 의미 들어가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자신의 상태를 착각하고 있는 거. 이거 사실은 11장에서 많이 다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도 이 본문 안에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또 이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또 다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1장에서 외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은 바리새인들의 예수님께서 저 화 있다고 저질 법은 세 가지의 그 사례들이 다 한마디로 하면 다 뭐라 그랬죠? 외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외식이 제가 오늘 단어 뜻이 아닌 다른 걸 설명해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외식이 왜 이 뜻이 적합할 수밖에 없느냐? 아까 누룩에서 굉장히 작은, 누룩의 첫 번째 성경이 뭐라고 했죠? 작은 거에서 출발해가지고 확장성이 크다 그랬어요. 보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또 숨어있듯이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딱 드러난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고 살아가는 게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11장에서 많이 다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나름대로 괜찮다. 나는 그래도 윤리 도덕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어. 깨끗해. 나는 그래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 이러면서 자기 자기 괜찮다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말했잖아요. 이 시선 조선시대 선비들과 같이 백설이 망공문할지 나 홀로 독야청청하리라. 그 선비의 결백 있는 기계들 정몽주와 같이 이 몸이 죽어 이러면서 일편단심 그 군주를 향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 여기 얼마나 멋져요. 훌륭한 분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얘기해요. 저런 쓸개 빠진 선비들, 저 수양대군 밑에 가지고 절절거리는 저 개 같은 저런 신숙주 같은 저 숙주란물이 아니라 저 숙주 같은 저놈들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단종에게 충성하는 뭐 이러면서 저 개같이 여기 나는 나름대로 괜찮다 그 얘기예요. 아니, 요걸 오해하면 안 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육신이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 수양대군 쓸개들이 나쁜 사람들이 정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는 데 있어서 초점을 잘 이해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걸 여러분 죄라고 여기 안 여겨요? 죄로 안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앙을 해요. 여러분 성산문, 사육신, 정몽주, 최영장군 우리 노래도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뭐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황금보기를 길을 돌같이 하라. 얼마나 그 체형이 훌륭하면 초등학교 노래까지 있어가지고 야 요즘 애들 모를 거야. 최영 장군 뭐 하면서 추앙을 뭐 죄요? 무슨 죄예요? 모든 인류와 추앙을 받을 만한 높은 가치와 숭고한 뜻을 지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게 작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예 이게 죄예요? 무슨 죄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 누룩이라고 비유한 이유가 뭐죠?
죄가치도 여기지 않는, 오히려 더 사람들이 고상하게 여기 추앙받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폭탄 같은 죄악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거 이해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이건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창녀들, 현직 창녀들입니다. 창녀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현직 창녀, 현직 세리했던 사람도 아니고 현직 세리, 도둑놈,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그 정도면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이들보다 얼마나 훌륭한 선비같이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다독이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 화이스 진저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그 의식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는 나름대로 괜찮다. 이 의식은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해요. 나의 비참한 상태에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지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강렬하게 느껴야만 하나님, 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다 거듭남이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다는 건 나의 비참함, 내가 괜찮은 게 아니다, 비참해서 정말 이 땅에서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무지막지한 죄이다. 이 의식이 나를 강렬하게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확 다가오는 거야. 어느 날 그 얘기를 듣는데 눈이 귀가 번쩍하고 뜨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그 17명 죽인 그 살인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고재봉? 고재봉 같아요. 이 사람에게 이제 사형이 확정 내리고 전도하러 가, 교회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금방 봐요. 왜냐? 당신같이 사람을 17명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야, 사람을 17명씩이나 죽인 놈! 근데 복음은 그러한 당신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은 사형을 엄도받아서 사형은 당했겠지만 당신에겐 십자가에서 한편에 있던 강도와 같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 그 사람이 기독교 얘기하면요, 막 주먹 내리쳤대. 야, 이 새끼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사형 이제 17명 죽이, 그래서 엄청난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치 엄청 받았대요. 사형도 사형이지만 내가 정말 너무 몹쓸 짓을 했구나.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양심의 가책당하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진짜 우리는 수수생활, 사람 한 명만 죽여도 진짜 우리 못 살 것 같아요. 돈을 100억 줘도 사람 한 명 죽이고 나가면 지옥 같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닭만 죽여도 밤에 못 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찔러 하여간 막 하는 거 제가 못해요. 저 닭만 죽여도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죽여요? 그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런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 복음의 빛이 비추니까 평상시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고 막 그냥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을 그냥 바로 받아들이더래요. 왜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나의 비참함, 이 사람을 17명씩이나 죽인 이 때려 죽일 놈, 너는 사형 그냥 10번 받아도 마땅한 놈, 이 자신에 대한 비참한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당신도 사랑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구원받는 그 사실이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뭔 얘기야, 아이고 돈이나 좀 모르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파스칼. 파스칼이 워낙이 통찰력 있는 말들, 우리 학생들
한번 파스칼 팡살 한번 봐봐. 목사님도 중학교 때 봤거든.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제 제가 카톡에 올렸죠. 파스칼이 한 말 중에 또 뭐 있죠? 이성의 마지막 단계는 뭐죠? 나의 비참함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하나를 반대하는 쪽이 아니라 파스칼이 말하는 이성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막 해요. 거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아, 결국은 인간이 유한하구나.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무한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성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리고 그 인식이 진리로 인도하게 한다. 자신에 대한 비참한 인식이 진리로 인도하게 돼요. 파스칼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훌륭한 위대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지만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근데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당대 귀족들과 늘 어울려 다니면서 놀던 사람이 인간의 유한성, 한계를 깨닫고 그 너머 있는 무한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파스칼이 비참할 게 뭐가 있어요? 머리 좋고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야. 가정 형편도 괜찮고 나름대로 친구들 많고 사교 부대에서 늘 활동하고 근데 자신이 비참해요. 그는 무한세계를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와 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외식. 근데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필요성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죄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라. 예수님 이 말씀 뭐죠? 너희들 중에 건강한 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다 병든 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자기 바리새인 건강한 자를 하고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저주를 퍼본 게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건 왜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나 괜찮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다 좋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조금씩 그 말씀의 빛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깨달아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 갑자기 또 수원장님 얼굴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반갑고 기쁜 일들이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 변화될 때. 근데 너무 내 마음이 기뻤던 게 수원장님이 어느 날 한번 이게 지금 아니고 한참 전에 긴 카톡을 보냈는데 내가 진리백교회 와가지고 정말 목사님 깊이 깨닫게 된 게 내가 참으로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수원장님 딱 보세요. 얼마나 모범생각 딱 스타일이 모범생 딱 써져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바른 생활 딱 얼굴에 써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의식을 하기 아주 쉬워요. 근데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진리백과서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제가 또 그걸 얼마나 강조했어요.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름대로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변화가 되잖아요. 이 죄인이라는 그걸 깨닫죠. 저도 그때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복음 핵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소리를 질러대고 막 그냥 여기서 막 지랄을 떠는 이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비참함에 떨어진 죄인들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죄인들인 줄 아느냐. 너나 나나 똑같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하나.
근데 의외로 죄인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정서적으로 진짜 깊은 인식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냥 큰 교회 있을 때 이게 사람 이게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냥 뭐 기독교에서 그냥 우리 다 죄인이야 그런데라고만 하지 실존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었구나 라는 의식이 없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하겠지만 그래서 가끔가다 하나님의 심판, 지옥 설교해야 되는 게 그런 것 자체에 머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형벌과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죄였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식의 첫 번째 의미인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누룩의 의미 뭐다? 지극히 작아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작은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도 죄라고 여기지 않냐. 더 추앙하고 좋아하고 추구해요. 다 존경받아라. 가서 인사받으면 살아가야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아름답고 좋고 고상한 것들이에요. 위대해야지. 여러분 이런 소리 저한테 처음 그게 순간이에요. 아무런 목사님들조차 지금 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요. 내 자존심만 건너 다 죽여 이래요. 그 자존심이 자기는 괜찮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 백날 다녀도 무리가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의식이 있으면 나중에 그 죄의 덩어리 얼마나 커지지 않으세요? 이 의식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나의 비참한 인식이 깊이 딱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정서상에 딱 놓이지 않으면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기독교인이란 종교인에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이 확장성, 커지는 게 어느 정도 커지냐? 구원 못 받게 하는 죄하고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룩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 보이지 않는 거. 그럼 바로 설명했죠, 지금. 그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 누룩이.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고 막 이렇게 포장하는 거, 뭐 그게 과시하는 거, 다른데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 두 번째 외식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두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거예요. 이거 하면 걸린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늘 다른 사람들의 평가? 뭔 얘기, 그게 심한 사람들은 저기서 뭐가 쑥쑥 얘기만 해도 혹시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이런데요. 여러분, 자세히 이게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만 머무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세상 편해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 땅 살아서 고통을 당하는 게 물질이 꼭 적어서가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 중에 그 다른 사람의 평가와 관계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깊은 상처, 뭐 뿌리, 트라우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대부분 기저에 뭐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다 달려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연연하지 않게 돼요. 얼마나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부풀러 올라서 언젠가는 꺼질 거. 허무한 거.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전도서나 잠언을 쓴 거 보면은 제가 특이한 게 뭐냐, 우리는 흔히 이제 이렇게 그 허망하다는 거를 이렇게 물질, 뭐 여자 많이 거느리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들 일반인들 그런 건 많이 거느리면 허무할 수 있다고 느껴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지금 그 얘기 잠언에 전도 평가하고 있냐면 지혜조차도 허무하다 그래요. 지식, 배우는 거. 왜냐, 우리는 보통 학문하면 숭고한 쪽에 속해요. 학문은 속물근송 쪽에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뭐 돈, 막 여자, 뭐 어떤 뭐, 그러니까 주로 이게,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막 말초신경적인 욕구가 들어간 건 예술 믿으나 보다, 속물 그러는데 뭐 학문. 그래서 학자 하면 굉장히 뭔가 고상하게 느끼잖아요. 학문. 근데 학문조차도 허무하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그 얘기가 뭐냐. 그 학문이란 걸 통해서 학문을 특히 연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주 이거 나름대로 괜찮다. 이게 돈은 별로 없어도 이 학자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신념 이것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후일에 가서 결국에 가서는 이게 공부한 거였구나. 이게 깨닫게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15분이에요? 12시에요? 12시 15분. 아이씨. 진짜 저 12시, 미치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빨리 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누수의 특징 중에 숨은 것이 드러난다고 하셨잖아요. 다 드러나요. 근데 어떻게 드러나냐, 그거예요. 여기 보면 7절서부터 여기 뒤에 보면은 심판날에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심판날에 드러난다. 이게 왜 심판날에 드러난 줄 아세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희미하게 비춰져요. 근데 심판 때에 가서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확 강렬하게 답이 온전하게 비춰져요. 그러면 밤에는 이렇게 빛이 어두운 데서는 희무리하게 보이다가도 제가 대리운전할 때 밤에 하잖아요. 밤에 어떤 탔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미남이시네요. 뭐 40대인가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40대입니까? 60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밤중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에버랜드 TXB 타러 갔더니 TXB가 잡혔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 67세인가 69세인가 막 그랬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67세 그게 아니고 60 가서 62세 어쨌든 60세 이상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심장마비 걸릴 수 있다고 어쩌죠 막 그래서 제가 설득해가 들어갔어요. 나중에 들어갔는데 저기 안에 내 딸 있다 저 딸 못하고 그냥 내가 가서 태워줘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우겨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깍꿍이 핑계 대가지고 실제로 청년들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나랑 혜인이만 늦게 들어가고 이제 왜 잡혔을까요? 밝은 태나 태양이 비추고 있으니까 흰머리도 보이고 쭈글쭈글한 주름도 보이고 여러분 가까이 오서 보세요. 여기 뭐 무슨 점 뭐 사람들 빼내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다 있어. 딱 보면 60대구나 딱 보여요. 왜요? 밝은 대낮에 보면 딱 보여. 근데 어두컴컴할 때 보면 이 미친 40대 미남 웃기지 마요. 왜요?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어두우면 희뿌리하게 보여요. 그걸 가지고 나보고 미남이래. 나보고 40대 같네. 기분 좋아하면 바보예요. 저는 그렇게 바보 안 됐었습니다. 어두워서 이 양반이 어두워서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왜요? 자의 원모습은 요거 지금 밝은 빛에서 이렇게 보이는 요 모습. 흰머리 쪼글쪼글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서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이 세상의 빛은 아주 희미해, 촛불같이. 희끄무해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성현군자 같이 아무리 칭송을 할지라도 그 어둡기 때문에 미세한 죄, 전혀 죄라도 여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린 다 그를 칭송하고 추앙하고 성현군자로 막 따라요. 근데 그게 심판대 앞에 가서 영광의 보좌에서 비치는 그 100% 완전한 빛에 딱 노출된 순간, 아! 그 성현군자들, 석가모니 공자들이 소리를 질러대요. 산업하야 나를 가려다오. 이 수치를 어떻게 할 건가? 꼭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이제 변증적인 문제인데, 목사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석가나 공자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답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거 물어보면 목사님이 아주 애매하게, 그 하나님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물론 그런 답이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다가 제가 청년 때 로마서를 깊이, 그때 신약도 하지 않을 때 깊이 보다가 그게 아니다. 알게 됐어요. 우리가 왜 일단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인데 그걸 왜 물어보죠? 그때는 우리 조선시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또 석가모니 공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500년 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근데 목사님, 즉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너 예수 안 믿었다고 하나님 심판하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공정한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걸 얘기해 주는 건데, 1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이방인들, 불신자의 죄. 그래, 그들이 다 죄 아래 놓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바울 통해 말씀해 준 게 뭐냐. 원래는 로마서 1장 18절, 20절까지 내용이 뭐냐.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드러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얘기가 뭐냐면, 원래 우리 인간은 자연만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딱 느낄 수가 있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자연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죄가 있다는 증거다 그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가리면서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건 뭐냐? 너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 이제 석가가 심판대 앞에 섰어요. 제가 석가 예를 드는 건 고대 사람이 하지만 석가나 공자의 그 인생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그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석가모니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거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거 한번 제가 또 일부 석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충격욕보. 석가모니가 인류 가운데 얼마나 추앙받는 성현군제. 일부러 석가모니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석가 심판대 앞에 섰어요. 너 왜 예수 안 믿느냐? 저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안 믿느냐? 얘기를 해요.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자연 속에 다 해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빛이 희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무슨 자연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야? 안 받아줘요. 나 죄 없는데, 나름대로 괜찮은데.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2장에 또 논중해 갑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죄했고, 원래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해놨다. 원래 믿는 거. 꼭 예수님 복음을 듣지 못해도 원래는 자연만 보고도 하나님 믿게 돼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장에 넘어서 뭐라 했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착하게 살아간 사람들,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또 율법을 받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한테 아이고 저것들은 저렇게 막 동성연애 나고 막 거짓말이 하고 쓰고 저놈들 우리는 괜찮아라고 딱 거기서 탁 기도해요. 어이 하나님 우리는 괜찮게 살았습니다. 할 때 바울이 논증한 게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 서로 그날에 가서 서로 송사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날이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율법과 양심들이 서로 고발하며 송사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 심판대 앞에 가서는 나름대로 괜찮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영광의 빛 앞에 딱 노출되니까 이게 다 죄였구나. 이 무지막지한 죄. 그래서 그때는 인정하게 된다 그 얘기야. 이런 죄인이었구나. 근데 때는 늦었어요. 이 땅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 이방인도 다 죄인이고 이방인 가운데 착하게 살아가면도 죄인이고 석가모니 공자같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대로 나를 잘 지켰다고 한다 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3장 23절에 선포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르느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모든 인간은 석가나 공장같이 모든 인류로부터 추앙받는 저조차도 존경하는 그런 성현 군자부터 시작해서 저 17명을 죽인 고재봉 같은 아주 악당 같은 사람을 총나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때 깨닫게 돼요. 결국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그래. 목사님, 그럼 그 당시 사람 다 구원 못 받았으면 그건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욥도 아브라함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를 성경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자연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제가 석가, 공자, 이순장군, 세종대왕 같은 건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에서 그 사람들의 행적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확실하게 석가모니 무신론자, 공자는 불가지론자, 이순신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예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던 사람들과 우리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시대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 욥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라 시대나 고구 시대나 조선 시대나 또 석가모니 시대나 어느 시대나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하고 믿게 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재단에서 구원 못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 모든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마지막 날에 그 숨겨진 것이 아까 누룩과 같이 죄라고 여기지 않다. 그 심판대 앞에 가서는 다 죄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죄로 드러날 때 사람을 17명 죽인 사람의 고통을 당하듯이 그게 지옥이에요 사실은. 우린 지옥이 하나님 뭐 불구덩이 집어넣는 거 생각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고통 너무 산업화에 나도 가려다오면 미치겠다 수치스러워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빨리 마지막 결론 냅시다. 그러면은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외식은 다음 주에 첫 번째 외식도 사실 오늘 이 외식도 뭐냐 심판날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이거를 주의하는 아주 첩경이에요, 사실은. 심판에 대한 의식. 이건 무서운 것이 아니냐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심판에 대한 할 건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안 하고 오늘 본문 안에서 끄집어낸다면은 아까 제 석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심판 때보다 영광의 빛이 온전히 딱 빛이 이 죄였구나라고 깨닫기 전에 이 세상에 있을 때 가능한 그 빛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가장 올바르게 말이 이상하네.
가장 직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나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준 방식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즉 그때 실제 영광의 보좌에서 받을 빛을 그때 받지 말고 지금 미리 말씀의 빛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강해하면서 그렇고 엑세이 얘기하고 뭐지 엑세이 다음 뭐냐 MRI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말씀 앞에 자꾸 조명시키는 거야. 야, 너 까부지 마. 너 살인하지 않았다고? 난 미워해도 살인한 거야. 아니,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 살인죄로 여겨. 우리 그 산상수훈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가늠죄 안 지었다고 까불대?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가늠죄 안 지었어. 아니야. 너 테레비보다는 저런 여자랑 한번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저 여자 너무 예쁜데 이것만 해도 하나님 가늠죄로 여기셔. 어느 남성네들이 이 말씀 앞에 안 넘어져. 저도 넘어갈 것 같아요. 저도 저 예쁘네. 그 여자를 감정적으로 어떤 내 부인이 아니라도 저 여자 너무 괜찮네 이런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는 딱 가늠한 자예요. 그게 육체적으로 안 했어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그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이거였구나. 이런 걸 자꾸만 들으면 하나님. 그전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막 폭력을 쓰고 진짜 간음을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비참한 죄인임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여전히 미운 몸. 우리가 그렇게 늘 그렇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도 원수 사랑 못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이 아주 특수하게 은혜를 받으신 분이 가능하지. 우리 같은 대부분의 범인들은 원수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확 보면 그냥 이래요. 저도 평생 살인죄를 지으며 살아갈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 저놈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왜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정죄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내가 좀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실은. 난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가 뭐가 낫냐, 50보 100보다. 더 찐 게 찐이다. 근데 우리는 앞에 여러분 도야 개가 내가 한 발 더 왔다. 여러분 더 잘 윷놀이하다 잘 잡혀먹는 게 뭐죠? 개예요. 개가 껍질거리 야 도야 병신아 난 너보다 한 발 앞섰다. 그러다가 먼저 잡혀먹어요. 더 찐 게 찐인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외식에 빠지지 않는 길, 주의하는 길, 극복하는 길은 뭐냐? 이 본문 안에서만 딱 찾고자 한다면 심판 때 영광의 온전한 빛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이 어두운 희미한 세상, 빛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나마 여기저기서 조명해주고 있는 말씀의 빛 앞에 잠깐만 자기 자신을 세우라 그 얘기예요. 잠깐만 그 말씀 앞에 세울 때 그때 내가 이었구나. 그리고 인식의 전환.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하나? 인식의 전환. 제가 왜 외식에 대한 속감을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외식하면 또 위선으로 생각해요. 놀라워요. 지식적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외식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또 뭐죠, 여러분? 위선자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한 1000번은 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외식이 위선이 아니라 자기의 상태를 착각하고 있는 게 외식이구나.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본 눈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다 오류를 범해요. 괜찮은데? 나 자신에 대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위인들에 대해서 괜찮은데 저 사람? 그래서 말씀 앞에 늘 비추고 그 비추는 것 통해서 인식을 자꾸만 전환시켜야 돼. 외식이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셨던 그 외식이 나의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인류의 상태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걸 자꾸만 해야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 앞으로 다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비참함이 느껴져요. 나의 비참함, 우리의 비참함, 인류의 비참함. 아무리 성령군자가 떠들고 정의와 평화와 인권을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건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느껴야지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할까? 어찌하오리까? 이 나를 어찌하오리까? 이 세대를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이 보면 가끔가다 악하다는 얘기는 나로 보면 나름 따뜻하고 괜찮은 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바라본 구약시대의 사단은 오늘날과 똑같아요. 왜 이렇게 악하다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세대를 어찌할꼬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과 떨어질 깊이 피부로 와닿아야지 이 세상을 어쩔고 우리는 그런 거 보고 꼭 어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비정한 뉴스나 봐야지 아이고 이놈의 세상 이래요. 근데 맨 착하고 정 많고 이런 사람만 있으면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이 세상은 아무리 착하고 인권하고 정의와 평화를 천국이 안 돼요. 그 천국이 안 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건설해 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착각이에요. 우리 인간. 여러분 인류 역사 그 2차 대전 후에 유엔을 만들고 그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뭔가 평화를 해보려고 하고 인권을 해보려고 하고 근데 그 외의 끝들은 다 허무입니다. 인간의 기인한 것들은 다 험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나와 우리와 인류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올바로 직시하고 깨닫고 그래서 비참함을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외식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고민이나 갈등이나 어떤 마음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권과 선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오니 헌금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비춰 조명하여 주심이 바리새인의 노릇 곧 외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마음으로 인식의 전환을 앞에 두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상식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줄 아는 인식,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나를 세울 줄 아는 인식, 그 자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고 왜 내가 멸망과 심판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음미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